적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느 것 하나 지으심을 받은 바 없는 줄 아오니 은혜의 단비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독생자 예수님을 낮고 낮은 이 땅에 보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보혜사 성령님을 은혜의 선물로 다하신 하나님의 크고도 높으신 그 사랑을 묵상할 때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나 행실로는 눈앞의 욕심을 우선하고 나의 의의를 자랑하며 내 안의 선악과만을 고집하는 저희 교만과 불순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애굽 땅 종 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패역이 나의 십자가는 회피하고 부활과 영생의 과실만을 얻고자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 조롱거리로 전락시키는 저희 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 소망이 이 땅의 것이 아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나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순간마다 고백하는 천국 백성으로의 삶을 향유케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힘있고 바른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위에 거룩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갈급한 심령에 생명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움직이는 교회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힘 입은 자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이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으로 또는 삶의 질구로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풍랑 2년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시간으로 은혜 내려주시고 치유와 회복과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유튜브로 이 시간을 사모하는 성현의 권속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강의 5번째 시간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다시 오시리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전개된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증인이 될 것이다. 거듭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강력한 다윗 시대,
꿈꾸는 거예요. 그동안 바벨론 포로, 아수르 포로로, 그리고 로마 시대의 압정을 통해서 완전히 붕괴되었던 이스라엘에서는 어쩌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당연하죠. 유대교에서 말하는 메시아관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메시아관은 다릅니다. 유대교에서 말하는 메시아관은 힘 있는 자가 나와서 다윗 시대처럼 모든 나라를 장악하는 그때를 바라보고 제자들은 질문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좀 냉정하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본 그대로. 옛날에 우리 외할머니는 그 전라도 굴에 사셨는데 그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 그 외할머니가 하늘을 보고 그런데요. 비가 오면 빗님이 오시는가 보다. 옛날에는 하늘의 비도 존중이 여길 때가 있었대요. 특별히 그 구례곡성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척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곳에서 어떤 비교를 하거나 대조할 것이 없고, 또 해가 붉게 뜨면 햇님이 참 좋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범신론적인 게 있었으니까 달림을 보고도 절하는 분도 많고 그랬죠. 근데 이 기독교가 이 내용을 하늘로 올리운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올려가 갈 때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제자들은 하늘을 보았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을 한번 보고 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두 천사가 나타나서, 야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시면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죠. 왜 하늘만 보느냐. 이걸 많은 부분에 적용할 수 있어요. 왜 성경 문자에 갇혀 있느냐, 왜 교회에만 갇혀 있느냐, 왜 네 신앙에만 갇혀 있느냐. 목사인 저에게도 왜 너의 신앙에만 갇혀 있느냐, 많은 부분에 적용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은 이단들이 제일 많은 곳이에요. 이 이단들이 터치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더 신비한 것이 나와요. 자, 한번 볼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원문에 보면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는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이 구름은 비를 머금을 때 사용하는 구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건 구름 타고 오는 손오공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실 때 빽빽한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걸 히브리어는 뭐라 그러냐면 쉐키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비를 머금은 구름을 타고, 옛날 그 어르신들이 많이 부른 찬송 중에 어제나 오늘이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실 날을 기약합니다 하고 구름을 보는 거예요.
그런 구름이 아니고 비를 머금은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즉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면서 거기에 영광의 구름을 주시듯이 그 영광을 구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구름이 가장 맑게 뜨는 곳이 어디냐? 계룡산이라는 거야. 그리고 계룡산에서 집단으로 모여서 움직일 때가 있었어.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때 오는 위험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러한 구름이 나타났다는 것은 엘리야가 승천할 때 불수레를 타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막 불을 뿌리면서 올라갔는가? 그도 히브리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쉐키나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간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의 수완이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히 용접한 자는 그런 하나님의 들림 속에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 전사를 동원하시고 오실 때도 그런 영광 속에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주님은 오시리라는 것은 그 영광 속에 오실 주님을 너희도 기다리라. 그러면서 그 영광 속에 주님이 언제 오시나, 몇 월 며칠에 오시나 이거에만 목매지 말고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는 그저 문자적인 신앙생활에 매달려서 교회에서 일생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건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충성해야죠. 그럼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이게 성경적인 면으로 보면,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땅끝이 어디라 그랬어요? 내가 서 있는 자리죠. 직장이면 직장에서, 가정이면 가정에서, 공무원이면 공무원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그곳이 땅끝이야. 거기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어라. 자, 보세요. 현존하는 교회에서 신앙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만 보는 자예요. 그죠? 하늘만 쳐다보는. 나는 자도우도 안 본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저는 목회를 한 40년 하면서 얻은 결론은 오직 믿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자기 편견에 자기가 가칠 가능성이 너무 많아. 증인의 역할은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청소부로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택시를 몰면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은퇴하신 분들은 그동안 내가 기량을 쌓은 것을 가지고 그 기부처럼, 그렇잖아요. 봉사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제 이 한국교회는 앞으로 이 나이 드신 60대 이상 된 여러분들이 이정표가 돼요. 이제 내가 이만큼 충성했으니 나는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뒤로 물러 앉으면 우리 젊은 애들은 증인을 못 볼 거예요. 그러나 하늘로 본 그대로 옳은 것만 보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힘입고 내가 선 위치에서, 그게 크든 작든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증인이 또 다른 제자를 말로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양육하는 은혜가 이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하늘로 본 그대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재림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은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 불신자는 적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적어봐야 다시 보지도 않는 거. 들으세요. 불신자는 이 세상의 목표예요. 이 세상이 전부예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남을 힘으로써 눌러줘. 왜? 그들은 당연한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지면 지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걸 고백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예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에 나의 방향성이 정해져요. 그 영원한 나라에 나의 삶의 목표가 정해져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믿어온, 저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를 한번 완색하고 뒤돌아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채바퀴 돌듯이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그걸 믿음으로 알고 시스템에 돌아가는 걸 모르고 믿음으로 알고 그냥 돌아가 버린다. 그러다가 덜커덕 되니까 나의 존재가 드러나.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이 세상의 삶의 목표요, 전부인가? 그래서 돈하고 살아간다. 아니면 나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고 삶의 방향과 목표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거기에 가 있는가? 그것을 이 말씀은 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답을 못 한다면 우리는 미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어쩌면 구원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는 너무 구원관이 싸요. 한국교회 이 구원론은 저는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7장을 제가 늘 대잖아요. 그 생명의 길은 좁고 협잡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다. 교회 등록했다고 가는 길도 아니고 11조 내었다고 가는 길도 아니다. 정말 우리가 내 삶이, 나의 삶의 설정이, 나의 그 설정의 방향성이, 나의 신앙의 정체성이 그 나라 쪽으로 가고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의 방향과 목표와 정체성이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하늘만 보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는 조금 비틀어 보면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다시요.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의 말 속에는 하늘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우리가 4시간 공부했잖아요. 그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은 잘 설명이 안 되겠지만 이미 종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는 신앙생활은 하늘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 즉 우리가 성령을 힘입고 땅끝,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는 땅끝이라니까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고 선교사의 소명 따라 이러는데 제가 여러분 저하고 한 3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 알잖아요. 저는 구제선교가 신앙은 아니에요. 구제선교는 신앙의 열매지 그걸 신앙으로 봐서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목사가 설교 행위가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는 신앙의 열매로 설교를 하는 거지 이걸 신앙으로 봐서 안 돼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성가대가 주의 일입니까? 성가대는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인으로 살아갈 때 주의 일이에요. 충분히 성가대를 통해서 자기만을 드러낼 수가 있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직분,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게 주의 일입니까? 아니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그게 주의 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만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왜 하늘만 쳐다봐? 즉 성령 세례를 받고 증인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증인은 첫째,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된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증인은 2가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행복론을 제공하고 우리 교회 오면 축복을 받고 40일 새벽기도 하면 아파트 생기고 그거 다 이단성입니다. 다 이단성입니다. 교회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2가지 가르칩니다. 하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거.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보세요. 사람들이 싫다고 죽여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잖아요. 즉 이 세상은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그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이 세상은 싫어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그 죽인 자를 우리가 심판하고 우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은 누구와 원수였다는 거?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거. 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증인의 사역을 알면서도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교인이죠, 교인. 교인이죠. 인간의 죄의 실체가 드러나는 현장이 어디냐?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싫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죽인 자를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걸 증거하라. 무슨 얘기냐?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 이 세상은 죄가 간영하다.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마치 노아의 방주로 들어오듯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증거. 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여러분과 말씀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칠 것이 뭐가 있어요? 저 안에 있는 걸 다 토하고 그 말씀을
다 증거하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재림시에 어떤 징조가 있느냐는 거예요.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첫째, 꼭 징조는 재림 직전에만 징조가 오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자꾸 재림의 때와 시기와 기한을 알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재림의 징조는 재림 직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대한민국도 성전을 얼마나 중요시 여겨요. 그렇죠? 성전 중심, 성전 중심 그러죠. 뭐 전 부인하지 않습니다. 개신교 목사로서 성전을 부인하면 큰일 나죠. 그러나 그 중심은 이 말씀 속 2절에 있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즉 눈에 보이는 성전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 왜 이렇게 끙끙 앓습니까? 아멘?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시금석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너무 성전을 좋아해요. 제가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11조하고 주일 성수는 저희 교회 제가 아주 중요할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열의 하나를 드리는 것은 구약입니다. 율법 시대는 하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에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었죠. 지금 뭐냐? 전부가 다 주의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열의 하나만 주의 것이 아니고 전부가. 그러면 11조는 어떻게 드리느냐? 자, 주목하세요.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열의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업에서 잘 됐다. 열의 둘도 할 수 있죠. 너무 감사하다. 기업이 잘 된다. 열의 셋도 할 수 있죠.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일날 가게문만 놔두면 믿음 좋다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주일날 가게문만 닫으면 믿음 좋다는 것은 율법 시대나 하는 일이에요. 율법 시대. 지금 십자가에서 율법이 완성되잖아요. 구약의 주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예요. 근데 이제는 율법이 완성되어서 모든 날이 주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도 주일처럼 살고 화요일도 주일처럼 살고 이해가시죠? 목요일도 주일처럼 살고 토요일도 주일처럼 살고 이 산 삶을 가지고 부활 후 첫날 주일날 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주일 성수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교회만 떠나면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주일 성수라고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앞과 뒤가 같아야 돼요. 안팎이 같아야 된다고요. 그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밖의 생활이 같아야 돼요. 우리는 술 먹어, 담배 피워 이거로 자꾸 믿음의 척도를 정해요. 전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집안의 생활과 밖의 생활과 교회 안의 생활과 교회 밖의 생활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재림시에 성전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절에 이제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성전이 이제는 벽돌 갇힌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미 오래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걸 고백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믿습니까? 지금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신앙적으로 하나 양심의 가책 느낄 필요 없어요. 단 파자마 빠름으로 드리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 좌측에 있는 그분의 지금 유튜브로 자세가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저기 또 반바지 차림도 보이네? 조금. 재림 직전에는 성전 개념이 달라집니다. 제가 여기서 3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러분에게 처음에 한 3년 동안 설교가 이 교회 벽돌을 깨트리자 그랬죠. 기억나시죠? 박현정 원사님 기억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단이라고 갔어요. 진짜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잘생겼잖아요. 저가 이단같이 생겼잖아. 그리고 그게 이단이라고 갔어요. 근데 저가 이단 아니에요.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그 시기는 언젠지 알지 못하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는 벽돌 성전에서 우리 안에 마음의 성전으로 오시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징조예요. 그러면서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니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 기근, 아픔, 지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했냐면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직전만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말씀이잖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도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종말이라는 성령이 임한 이 시기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나라에도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이제 종말이구나 그러지 말고 종말이 시작되었구나 그런 것을 확인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종말이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처음 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셔서 율법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하늘을 올라가시죠. 그렇죠? 올라가시죠. 근데 올라가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확실히 안착했나? 아니면 사라졌나? 근데 그게 확실히 안착되었다는 증거로 뭐가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이제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었으니 이 세상은 죄악이 간영하다고 심판했으니 사람들이 싫어 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 종말. 아멘. 즉 이 세상은 심판받을 곳이다. 영원한 곳이 못된다.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것이다. 즉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9절인데 좀 길지만 그 내용이 그대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성경에서 종말 때를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시대를 적용을 했어요.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 때는 사람들이 뭘 했다고 성경은 설명하냐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를 했다. 먹고 시집가고 장가갔다. 근데 여러분,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 아니에요. 그렇죠. 또 죄입니다 그럴까 봐 걱정했어요. 죄 아니에요. 단지 뭐가 죄냐면 그것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혼을 시킬 때도 종말적인 관점에서 우리 아이가 영원한 천국에 갈 동반자를 구하느냐.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이 장사로 수익을 얻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의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음식을 먹고 건강해서 남은 생에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시대는 오직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다만 그거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 사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돈 모으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돈을 모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여긴 관심이 없고 오직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설명합니다. 즉 땅의 일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설교는 저에게도 하는 설교고 여러분에게 설교인데 오늘 설교가 내 영혼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그만큼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죠. 물론 이 설교를 듣고도 또 흘릴 수가 있어요. 땅의 것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니죠. 그 증거가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죠? 노아 방주 만든 기가 약 120년이라 잡읍시다. 그러면 노아의 방주를 누가 수치적으로 계산했는데 서울운동장 있죠. 서울운동장, 동대문 옛날 서울운동장 그만큼 축구장, 야구장 합친 그만큼 된대요. 그러면 노아의 8 식구가 할 수 있는 분량은 아니죠.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목수일도 하고 또 조족일도 하고 또 역청도 바르고 또 대패도 치고 못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겠어요. 근데
노아 때 그 방주가 날 때 그 배에 있는 사람은 몇 명밖에 없었어요? 8명밖에. 여러분, 천국은 영어로 The Kingdom of the God, 즉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받는 자들만 가는 곳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받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장사도 하고 먹고 마시지만 그 모든 것을 영원한 나라와 연결시키는 거죠. 아멘. 연결시키는. 노아가 배를 만들 때 배를 만드는 과정에 동참하고도 모르는 자들이 되어서 안 된다. 결론입니다. 그 중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를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얘기합시다. 그러나 나게동은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름, 내 이름 하지 말고. 시작. 그러나 장희정은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소원기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여튼 쓸 수 있는 용어를 다해서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니,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다가 도킹을 시켜서 결합이 됐대요. 그리고 그걸 또 다시 사용한대요. 이런 일이 보통 이게 쏘면, 인공위성 쏘면 그 다음 밑에 거는 못 쓰게 되잖아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앞으로 무인 자동차가 나오고, 앞으로 3D에서 엮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게 다 나오는 시대예요. 지금 벌써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직하게, 마치 바보같이, 이종용 목사님이 부른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듯이 그냥 그 길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은 심판당할 날이 있음을 알고 생활한다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자, 좀 집중해 주십시오. 노아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우리도 은혜를 입읍시다. 주여! 이게 아니고,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생활을 해요. 저는 여러분 저는 종말론주의자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도 뭐 흔히 말하듯이 사과나무를 심는 자인데, 그러나 우리의 종말, 어저께 성원이 엄마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원 엄마, 앞으로 내가 한 10년이나 15년 뒤에 있으면 이제 실버타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아직은. 그래서 아니야, 무릎이 아프고 활동이 안 좋으면 자식들한테 신경 쓰기보다는 실버타운 들어가야지. 그러다가 안 되면 그 옆에 있는 요양병원, 그러다 안 되면 요양병동. 여러분, 인생이 만약에 그렇다면 얼마나 서글퍼요. 근데 비록 나는 마치 빨래비누처럼 달아가지만, 표현이 너무 서글프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를 기다립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근데 그걸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죽기 2, 3분 전에 주여 내 영혼을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부터 종말을 준비하고 먹기도 하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장사도 하지만 그 모든 정신세계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그 길을
붙들고 걸어가는, 여러분 생각하세요. 종말이 있음을 아는 자가 사기치겠어요? 종말이 있음을 아는 자가 옆 사람에게 해코지 하겠어요? 종말이 있음을 아는 자가 혈기 부리겠어요? 종말이 있음을 아는 자가 함부로 행동하겠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다잡는 큰 시금석이 될 거예요. 이거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도와라 그러지 말래도 자기 이름 소리 다 했다. 우리 교인들은 머리가 너무 좋아. 시작. 그러나 상의 경우 은혜를 입었더라. 심판의 날을 있음을 알고 행동하고 말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고 또 부부간에 대화하고 자식간에 대화하고 친인척 간에 대화할 때 대한민국은 달라지겠어요? 안 달라지겠어요? 달라지죠. 근데 우리는 이 벽돌 안에 갇혀서 교회에 올 때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재림 전에 뭐를 허물어라? 교회를 허물어버리는 벽돌. 승리합시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제는 언젠가 떠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그렇다고 염세주의자가 아닌 우리가 땅끝, 즉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주신 물질, 주신 환경, 만남을 주신 모든 관계 속에서 증인,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으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증거하다가 주님이 그 언젠가 나를 부르실 때 후회 없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세키나 영광 속에 올라가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겠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떠나가는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